3절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바울의 동력자인데 바울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사람은 로마에 있다가 유대인들은 다 로마를 떠나라. 그래서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에 와서 일하다가 바울 선생의 복음 전도를 듣고 회개한 사람입니다. 바울도 천막을 만들었는데 브리스가와 아길라도 천막 만드는 직업을 가서 같은 직장에서 일하다가 전도를 받았어요. 신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에베소에 가서 그 어마어마한 웅변가인 아볼로가 구약 성경은 잘 알고 세례 요한은 알지만은 예수를 모르므로 일어나서 담대하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을 듣고 불러다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세히 설명해서 웅변가 아볼로로 하여금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위대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만든 것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 내가 이 이름을 볼 때마다 언제나 느끼는 것은 브리스가는 아내고 아굴라는 남편입니다. 그런데 부부간에 소개를 하는데 동양은 언제나 남편 이름을 먼저 씁니다. 아내 이름을 먼저 쓰는 별로 없지 않아요. 어떤 집에서 소개하면 이 사람은 김말동입니다. 그 다음 김복순입니다. 그렇게 하죠. 김복순 씨, 김말동 씨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언제나 한 가정에는 남편 이름을 먼저 쓰고 그다음 아내 이름을 두 번째 쓰는데 아내 이름을 먼저 쓰고 남편 이름을 뒤에 쓰면 남편이 상당히 모욕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이 사람은 김말동 씨의 부인입니다. 이러면 좋은데 이분은 김복순 씨의 남편입니다. 그러면 남편이 아주 멀쑥해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 동양적인 사상이 있는데 여기에는 성경에 이 가족을 소개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해서 그 아내 이름을 먼저 쓰고 남편 이름을 뒤에 썼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보면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분이 가정에 교회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 브리스길라가 아내가 복음 전도자고 남편은 뒤에서 이 안내도 하고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아내가 남편보다 더 유명하게 돼 있어요. 이러므로 내가 서양인 사람들이 가면 서양에는 여자들을 굉장히 안 쓰려고 애를 씁니다. 교회 가면 전부 남자들 판이에요. 기도도 남자가 하고 헌금도 남자가 하고 봉사가 남자고 여자들은 그냥 가만히 앉혀놔요. 그래서 내가 늘 하는 말은 왜 서양 같은 민주주의가 여자들을 이렇게 소외시키느냐. 여자들을 써야 교회가 부흥된다. 교회의 절대적인 자원이 여자인데 그러므로 여자들에게 직분을 주라. 그리고 셀 리더를 만들어라. 여자들이 기도도 하고 헌금도 거두고 봉사도 하고 그리고 셀 리더가 되게 하라. 그렇게 하면 목사들이 꼭 반대합니다.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래요. 그럴 때마다 내가 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는데 우리 동양에서는 절대 여자 이름을 남자 이름 앞에 먼저 소개하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해서 여자 이름을 먼저 소개한 것은 뭐냐. 그 교회 담임 교역자가 그 여자였다. 남편은 돕는 자였다. 그러면 여자 이름 먼저 썼다. 여자 이름 먼저 썼는데 그래 어느 곳에 간지 여자는 일을 못하라 하면 어떻게 하느냐. 참 서양에서 어마어마하게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고 일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내가 가는 곳마다 여자들을 동원해서 셀 리더로 만들어라. 여자들에게 직분을 주어서 교회를 집사직도 안 줍니다.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내 많이 싸웠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목사들이 날 보고 여자 찬미자라고. 당신은 성경대로 안 한다고.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는 여자들이 교회에서는 잠잠하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내가 한 말은 고린도 교회에서 여자들이 잠잠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왜냐하면 그때는 교회가 한꺼번에 이렇게 모이는 것이 아니고 가운데 떡 갈라놓아요. 제가 어릴 때도 교회 갈 때 남녀간에 같이 안 앉았어요. 갈라놓고 이쪽에는 여자. 서로 못 보게 해. 서로 목사님만 보이지. 남자, 여자. 남녀 철새 부동석이라고. 옛날에는 유럽에는 남자는 밑에 여자는 2층에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보는 동안에 또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가족 간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면 교회에서 포함을 취해야 돼요. 대개 남자가 아니라 여자가 여보 지금 안 가? 안 가? 어디서 기다릴래?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들이 잠잠하시오. 여자들은 남편에게 말하려고 하던 집에 가서 말하고 교회에서 그렇게 떠들지 마시고. 우리 어릴 때도 내가 보니까 교회 그렇더라고. 여기 천을 떡 쳐놓고 이쪽에는 남자 이쪽에는 여자인데 옛날에 교육이 없는 그런 단순한 여자들이 예배 마치면 예 아무개 아빠 나 가는데 지금 가? 애는 어디 있어요? 뭐 이런 거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도 목사님들이 자매님 교회에서는 잠잠하세요. 교회에서 그렇게 떠들면 안 됩니다. 집에 가서 남편에게 이야기하라고 교회에서 남편에게 그렇게 떠들면 안 됩니다. 그런 말을 종종 우리 목사님들도 하셨다. 그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한 것은 하나님 말씀도 전가하지 말고 기도도 하지 말고 찬송도 하지 말고 대화도 하지 말고 그냥 입만 다물고 있어라 그 말이 아니고 교회에 와서 사적인 이야기를 소리내어서 그렇게 해서 교회를 떠들지 말는 그 의미지. 여자라고 교회 와서 그럼 기도도 하지 마라. 찬송도 하지 말고 잠잠하라. 그러면 하나님 사역에 가르치는 것도 하지 마라. 그런 의미로 말한 것은 아닌 것인데 그걸 서양 사람들은 확대 해석해가지고서 자꾸는 여자는 기도도 하지 말고 그저 입 딱 다물고 교회 학교 선생도 하지 말고 셀리도 하지 말고 여자는 가만히 있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베베 같은 사람이 아예 집에 가만히 있지 왜 로마서를 가지고 로마까지 가요? 사람들은 생각이를 바울 선생은 상당히 여자를 비하하고 남자 중심으로 많이 생각한다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런 비슷한 냄새가 나기도 해요. 성경 읽으면 바울이 여자를 별로 중요하게 느끼지 않은 것 같이 하지만 그러다 바울 편지에 보면은 동역한 사람들은 내내 보면 여자 이름이 나와요. 여자들과 함께 동역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바울 선생이 원래 회개하지 않은 유대 여자를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개종하고 난 다음에 그 부인에게 극히 구박을 당하고 버림을 받았어. 그래서 여자에 대한 원한이 마음에 들었다는 그런 한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바울의 결혼했다는 말이 없어요. 바울이 아내가 있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산헤드린 회원이었다는 것은 산헤드린 회원은 총각은 못 돼요. 반드시 결혼한 사람이 되어야 산헤드린 회원이 되는데 바울이 산헤드린 회원이었다는 것을 보면은 결혼한 것이 틀림이 없는데 아내 말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아내를 만나가지고서 박살이 나가지고서 그 다음에는 여자만 말하면 바울은 비관적으로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결혼에 대해서 말할 때 바울은 결혼하지 말라고 내내 부탁을 해요. 장가가지 말고 시집가지 마라. 혼자 있는 게 참 편하고 좋다. 너 장가가거나 시집가면 고통이 많다. 바울 선생이 늘 그렇게 말하십니다. 또 과부된 여자는 과부되었으면 그냥 살아라. 또 말 낳고 시집가려고 그러노. 시집가서 또 고생 왜 하려고 그러나. 그냥 혼자 살아. 그러니 바울 선생이 늘 성경에 말한 것은 딸을 가지고 있는 남자는 딸을 시집 안 보낸 것이 더 보내는 것보다 더 잘하는 것이다. 시집 보내는 것도 좋지만 안 보내는 것이 더 좋다. 그래가 딸 시집도 안 보내는 것이 더 좋다고 말하고 또 여자들은 시집 안 가고 혼자 사는 것이 좋다 그러고 과부들은 이제는 시집까지 마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여자에게 단단히 당했구나. 아주 여자라 하면 그냥 학을 떼고 말이지 머리를 설레설레 흔드는데 아마 자기 아내에게 어마어마하게 짓밟힌 전력이 있어서 그렇구나. 이런 추측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도 그런 추측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안 그러고 그 여자에게 그렇게 편견된 말을 할 수. 바울의 결혼관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 읽어보면 마음에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또 바울은 그게 솔직히 말해서 이건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계시해 준 것이 아니고 내가 말하는 것이다. 내가 말하는 것이다. 결혼 안 한 사람은 그대로 있어라.
그러나 요단 말은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이다. 결혼한 사람은 이혼하지 마라. 그거는 하나님 말이고 결혼하지 말라는 것은 내 말이다. 그러나 내 말이지만은 이 말 듣는 게 신속해날 거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은 여자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실제로 바울의 사역한 것을 보면 그 사역 중에는 여성들하고 끊임없이 함께 일한 것입니다. 안 그러고요, 이렇게 중대한 편지를 남자에게 보내지 않고 베베에게 손에 들려서 로마까지 보낼 리가 없지요. 그리고 여기 동역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지라도 바울이 여성 비하하는 사람 같으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겠는데, 브리스길라 이름은 뭔지 아시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때 아마 로마에서 있은 것입니다. 4절요.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에게 감사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가할 때 참으로 핍박과 환난을 많이, 고린도뿐 아니라 어디 가는지 바울은 그냥 정말로 고통을 많이 겪은 사람입니다. 그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같이 예수를 믿고 동역을 하면서 많은 위험 속에 자기들이 몸을 던져 바울을 보호하고 바울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바울만 고맙게 생각이 아니라 모든 이방 교회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만 지금 바울의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바울의 아예 동역자지만은 굉장히 충성스럽게 바울을 지켜주고 바울을 보호해준 그러한 부부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바울 선생이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고맙게 생각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어려움에서 건져준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고, 그 때문에 이방 교회들이 다 그를 고맙게 여긴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에게 꼭 안부를 전해달라. 그리고 5절요. 또 저희 교회에 문안하라.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당시에는 여러분, 교회 건물을 짓지 못하니까 집에서 예배를 봤어요. 그러면 로마에서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이 그 하는 집에서 예배를 봤어요. 가정 예배를 교회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충성스러운 사람은 자기 집을 열어놓고 주일날 예배를 받죠. 저희들이 제일 처음 불광동에서 개척할 때는 우리가 집에서 예배를 받습니다. 우리 최하철 목사님이 있는 재산 다 모아가지고서 조그마한 저택을 하나 지었어요. 이 판자촌 비슷하게 저택을 지어놓고 예배를 거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한 1년 동안 거기서 예배받죠. 그 방을 다 틀어버리고서 그곳에서 주일날 예배를 보고, 그 다음에는 수요일날도 거기서 예배보고, 새벽기도에 집에서 사람들이 모여와서 예배보다가 수가 점점 많아져서 나중에 못 견디게 되니까 천막을 사서, 그래서 천막을 치고 나갔죠. 가정 예배. 오늘날도 여러분, 교회를 처음부터 거창스럽게 시작할 수 없을 때는 집을 빌려서 가정에서 예배를 보기 시작하면 거기서 자라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개척은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보니까 그 교회에 나오는 에베네도에게도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에게 처음 익은 열매를 했으니까 아마 바울 선생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가할 때 에베네도가 처음 예수를 믿은 그가 지금 로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여러분 처음으로 전도해서 구원시킨 이름은 좀처럼 잊을 수가 없죠. 세례받은 베푼 목사도 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 세상을 떤 분인데 미국의 한국의 목사로 어떤 켄 타이스라는 젊은 목사에게서 송도 해수욕장에서, 부산 송도 해수욕장에서 제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내 그 켄 타이스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내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베푼 목사를 잊을 수 없는 같이 또 전도에서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을 좀처럼 잊을 수가 없죠. 처음 전도해서 예수 믿고 주의 종이 되고 이렇게 되면 좀처럼 잊을 수가 없죠. 그럼 바울은 에베네도를 잊을 수가 없은 것은 에베네도가 자기가 처음 전도해서 예수 믿은 열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6절에요.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여기에 또 바울은 보십시오. 많이 봉사를 한, 교회 봉사한 여성 마리아입니다. 여자를 무시했다면 여기에 특별히 로마에 안부 편지 쓴 결말에서 마리아에게 뭐라는, 그는 마리아는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한 사람. 바울이 인정하죠. 바울이 인정하니까 하나님 그 봉사에 인정을 해서 여기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7절요.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바울 선생이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 여기에 있는 안드로니고나 유니아는 바울의 육신으로서 친척이 되고 바울보다 먼저 예수 믿은 사람입니다. 그 바울은 겸손하지 않아요. 사도 중에 사도인 그이지 믿은 이 사람들은 나보다 먼저 예수 믿고 주 안에 먼저 있는 선배라. 뭐 예수 믿는데 뭐 먼저 믿은 건 나중에 믿은 건 무슨 상관이냐. 그런데 이 신앙이라는 것은 생명의 역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벼도 일찍이 심으면 일찍이 거두지 않습니까? 지금 벌써 벼 배대요. 일찍이 심은 벼는 지금 배죠. 늦게 심으면 늦게 열매 맺죠. 신앙도 일찍이 믿어서 연조가 크면 클수록 신앙적인 인격이 성숙합니다. 뭐 이제 막 산기도 갔다가 은혜받고 그냥 방언하고 그냥 뛰고 굴리고 나도 계시받고 나도 예언하고 내가 방언하고 내가 어떠고 내가 어떠고 내가 어떠고 내가 어떠고 그러면 대단하게 보이죠. 그러나 신앙의 연조가 없으면 그러다가 마귀에게 찰싹 잡힙니다. 왜? 반드시 은혜는 신앙의 인격적인 토대 위에서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 사람이 되어서 사람이 깨어지고 변화받고 주님 앞에 선 그 인격이 온전한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은혜가 유지가 되는데, 인격이 아직 신앙 인격이 불완전한데 은혜를 퍼부어주면 다 쏟아버립니다. 쏟아버리고 자기도 상처 입고 남도 상처 입죠. 이렇기 때문에 신앙은 연조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 사람의 인격은 순식간에 변화되지 않아요. 잘하죠. 은사는 순식간에 줍니다. 그냥 지금 막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순 깡패도 오늘 회개하고 막 죽여버리면 이 자리에서 성령 받아요. 은사는 순식간에 주는 것이지만 인격은 오랜 시간이 걸려야 변화받고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더 중요하냐? 중하고 안 중한 것을 따질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결코 따지라면 신앙적인 인격이 은사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은사는 하나님 사업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는 것이, 천당 올라갈 때 은사 가지고 안 올라갑니다. 천당 올라갈 때 신앙적인 인격은 영원히 간직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적인 인격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신앙적인 인격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세월이 흘러가야 돼요. 시간이 흘러가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통하면서 자꾸 변화받아 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신앙에 있어서의 선배가 된다는 것은 의미가 깊습니다. 신앙적인 후배는 신앙적인 선배를 선배로서 인정을 하고 그들에게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선생도 안드로니고나 유니아는 자기 친척이지만은 먼저 예수 믿고, 그리고 온 사도들에게 유명하게 느낌을 받을 정도로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또 안부 전하라. 8절요.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서 문안하라. 암블리아란 말은 이 여자도 남자 이름이 아니고 암블리아는 여자 이름입니다. 그러면 바울 선생이 로마에서 편지한 거 보면 거의 전부 다 여자 이름들이 많이 나와요. 그거 보면 로마 교회도 거의 한 7대3으로 여자들이 압도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그 기독교가 핍박받던 자리인데,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여성들을 구원해서 주님께로 인도하고 교회를 봉사하도록 그렇게 한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9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바울 선생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예수 믿고 주의 종이 된 많은 동역자가 있는데 그 동역자가 온 세계로 흩어졌어요.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교회를 세웠어요. 한때 바울과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 흩어졌죠. 한때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온 세계로 흩어져서 교회를 개척하고 혹은 선교 사역으로 나가고 한 사람들이 대개 손을 꼽아보니까 한 3,000명 돼요. 옛날에는 우리 교회에서 합계나의 동역자로 일했는데 이제는 온 천하에 흩어져 나갔어요. 이런 바울과 같이 함께 동역했던 암블리아도 우르바노와 스타구도 그렇게 해서 흩어져 나가는 사람이겠습니다. 10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볼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아벨레는 사람,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로마 사람이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인인데 이 사람이 주님께 로마에 있어서 많이 봉사를 하고 또 역사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리스볼로라는 사람은 아리스토볼로는 로마에서 살다가 죽은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헤롯은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그렇게 한 사람인데 그 손자는 로마에 들어가서 예수 믿게 됐어요. 그 할아버지는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하던 사람인데 그러나 손자는 예수 믿고 이렇게 바울이 인정 안 받고 안부까지 전하는 그러한 아리스볼로의 권속이 다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또 11절요.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권속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 당시에 로마의 정부에서 일하던 사람, 기독교를 반대한 사람 중에 그 권속들이 예수 믿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헤로디온은 아리스토볼로의 권속처럼 헤롯 가게에 속한 유대계 그리스도인으로 추정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헤롯 왕의 가게에 속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로마에서 훌륭한 주요 일꾼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나기수란 사람은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노예로 있다가 자유시민이 되어서 권모술수가 많고 권력을 휘두르는 부자였는데 네로의 모친의 미움을 사서 처형을 당하고 재산이 다 몰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기수라는 이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노예로 있다가 해방된 이러한 그 권속 가족 등을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이건 로마의 황제의 신족들이나 그의 종으로 있던 사람들의 권속들이 많이 예수를 권력의 핵심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파력이 얼마나 강합니까? 바로 기독교를 핍박하고 한 머리는 그냥 잡아 죽이고 하는데 그 핵심에 들어가서 복음이 전해졌어요. 우리 한국의 대원군이 여러분 기독교 신자들을 얼마나 많이 잡아 죽이죠. 요 강 건너 바로 가톨릭 순교 기념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한강물에 던지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대원군의 부인이 가톨릭교 신자가 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무수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는데 바로 자기 부인이 가톨릭 신자가 되어서 열렬하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신앙은 성령의 역사를 말하면 되기 때문에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을 담장을 쳐서 막을 수가 없습니다. 북한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하고 발견되면 강제노동 수용소 아니면 사형을 시키지만 그래도 성령은 자유롭게 왕래함으로 많은 지하 교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긴 하지만 성령은 쉬지 않고 역사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될 것입니다. 12절요.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여기에 보면 두루베나나 두루보사라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으면 버시라는 사람은 지금 여자 이름입니다. 남자 이름이 아닙니다. 거의 바울 선생이 로마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하는 거 보면 절대 다수가 여자 성도들입니다.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나 드루보사도 여자 이름이죠. 또 버시도 여자 이름인 것입니다. 문안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13절요. 주 안에서 태가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이긴 참 아주 재미있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루포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일 때 여러분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간 사람이 있지요.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간 그 자손이 로마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로 시골로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십자가를 짊어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그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가 구레네 시몬인데 그 자손인 알렉산더와 루포가 어디 살았냐? 로마에서 살고 있으면서 그 아버지가 예수 십자가 걸머진 덕분에 자식들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 아내와 자식들이.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하면 하나님이 그 자손들에게 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손들에게 복 주. 그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무거워서 쓰러지고 못하니까 로마 군인들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잡아가지고서 십자가 걸머지고 가게 했는데 그 자손인 루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루포의 어머니는 얼마나 바울 선생을 사랑하고 복음 사업을 위해서 돌봐주는지 바울 선생이 내 친어머니다. 그런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친어머니와 같이 나를 사랑한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후손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14절요.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흐메와 바도로바와 흐마와 저희와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바울 선생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어떻게 이런 이름을 다 기억하고 있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나는 가장 요사이 고민을 하는 것은 머리가 나빠요. 길거리에 가다가 대개 남자들 성도보다 여자 성도를 만나면 나는 모르는데 반갑게 나보고 인사를 한다고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럼 내가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그런데 어디서 본 것 같기는 한데 어디서 봤는지 모르니까 내가 날 알아요? 그냥 안녕하십니까 하면 지나가면 좋겠는데 날 알아요? 글쎄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아니 날 몰라요? 아니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그때부터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나를 몰라봅니까? 섭섭합니다. 여러분 아는 체만 하고 그 다음에 이상은 안 묻는 것이 좋아요. 왜? 교인이 적을 때는 다 알아요. 교인이 너무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교인들은 밤낮 나를 보고 또 텔레비도 보니까 친하게 생각해요. 우리도 텔레비에 나오는 그 탤런트들 늘 텔레비 보고 있다가 나중에 실제로 만나면 굉장히 반갑고 같이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성도들 늘 저를 보고 또 텔레비를 보고 하니까 막 굉장히 친밀해져가지고서 잘 아는 것 같이 생각하는데 저는 이 강단에 서서 여러분 자꾸 쳐다보니까 여러분 얼굴은 거의 근사근사하게 부하사 알 듯도 하고 모를 듯도 해요. 그런데다가 뭐 2부, 3부, 4부 이렇게 겹치니까 잘 모르죠. 그런데 꼭 대개 보면 남자들은 그렇게 하는데 여자들은 꼭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그걸 한 다음 목사님 나를 압니까? 그 말 꼭 물어요. 예 압니다. 그러면 아이고 반가워요 그럼 되는데 내가 누구지요? 그러면 땅을 팔로 오르시죠. 알 수가 없죠. 아주 당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 선생은 나는 참 머리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로마에 가 있는 사람들 중에 편지 쓰면서 어떻게 로마에 직접 가서 한 번도 간 적도 없고 그게 목회도 한 적이 없는데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흐메와 바도로와 흐마와 저희와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하는 이름도 복잡하고 외우기도 힘든데 이거 참 대단한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이렇게 자기를 알아주면 굉장히 기뻐합니다. 사람은 자기를 알아주는 자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말이 있는데
머나먼 고린도에서 편지 내면서 바울 선생이 여기 있는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서 알아준다는 것은 굉장히 인정하고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합니까? 떳떳하게 생각하죠. 그 다음 15절요.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 자매와 올lum바와 저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도 나라. 감사합니다, 바울 선생님. 기왕 이렇게 한 바에 내 이름도 하나 써놨으면 좋겠는데 바울 선생님만 나는 잊어버린가 봅니다. 그리고 16절 봅시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우리 한국의 인사는 허리를 굽히는 것이죠. 서양 사람의 인사는 악수하는 것이죠. 중동의 인사는 끌어안고 얼굴을 이쪽 뺨 대고 이쪽 뺨 대면서 실제 키스는 안 하면서 입소리만 소리를 빡빡 내죠. 그런데 대단히 친하면 그냥 막 입술도가 다 됩니다. 그런데 제일 신사적인 것이 한국의 인사 같아요. 이 허리를 굽혀 인사하면 손을 만지면 그 손에 어떤 병균이 붙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나는 꼭 화장실에 갔다가 나오기 전에 손을 씻습니다. 왜냐? 혹시 누가 나하고 악수할 때 내가 화장실에 갔다 온 줄 모르고 내 손을 잡으면 손에 더러운 병균이 묻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나도 남에게 인사할 때 늘 마음이 그래. 저 사람 화장실에 안 갔다 왔나? 아무도 손을 악수해야 되고, 그 다음 그 손 가지고서 음식 나오면 또 특별히 또 손 씻어서 갈 여가 없으니까 그것도 손 가지고 음식 먹어야 되죠. 그러니 많은 병균이 악수함으로 전달돼요. 이게 서로 악수한다는 것 굉장히 좋지 않아요. 더구나 감기 같은 거 유행할 때는 여러분 전부 이 손을 통해서 이렇게 유행하기 때문에 그 악수는 상당히 위험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악수를 하면 그냥 가볍게 하면 막 꽉 쥐고 막 소리가 날 정도로. 그건 여자들은 안 그러는데 남자들 막 이 건장한 사람이 막 꽉 잡는데요. 아예 진땀이 바짝 나요. 내가 옛날에 여기 예배 마치고 난 다음 저기 서서 한 사람 한 사람 악수할 때가 있었어요. 그 한참 젊을 때요. 그런데 악수하는 놈 집에 들어가서 얼음물에 손 담가놓고 손 이렇게 식혀야죠. 그 많은 사람이 악수를 한 번씩 하고 가는데 이걸 너무 세게 쥐는 남자들이 많기 때문에 손이 그냥 부어올라요. 여러분 대통령 맞으러 가면 대통령 비서실에서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꼭 부탁하는 것은 대통령님 손 내밀 때 살짝 잡으세요. 꼭 그 말합니다. 대통령님 손 내미실 때 그 손을 그냥 살짝 잡고 손을 꽉 잡지 마세요. 그 비서들이 꼭 그 부탁을 합니다. 근데 내 비서는 그걸 부탁을 안 해가지고서 그냥 교인들이 꽉 잡은 자기 하나가 아니고 둘, 셋, 넷, 수백 명이 잡으니까 그냥 나중에는 손이 그냥 부어오르기 시작해요. 이 악수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키스하는데, 우리 미국 하나님의 성회 트라스커 총회장님은 꼭 키스를 그냥 뺨만 대고 실제로 입술을 이렇게 대고 빡빡 하는데, 근데 그분은 침이 많아가지고서 그분만 오면 겁이 나요. 세계적으로 다 이름이나 전부 다 그분만 오면 키스하고 싶어 겁이 나가는데 꼭 끼어안고 양발에 대고 반대 하고 난 다음에 손수건 내서 닦아야 돼요. 반드시. 이게 침이 주르르 흐르는데요. 흘러. 나는 그래서 그분만 오면 또 이 손수건 내가지고 우리 닦아야 되겠군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누가 그 부인에게 좀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는데 아무도 용기가 안 나서 그 말을 못해요. 자기는 반가워서 하지만 받는 사람은 그게 아주 부담이 된다고요. 얼굴에 자꾸 침을 바르니까.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요, 중동에 있는 사람들 기도하면 그 사람들은 양고기를 많이 먹기 때문에 기름이 몸에 많이 나가지고서요. 이게 얼굴에 대면 그러니까 아예 그냥 미끈미끈합니다. 그냥 미끈미끈함. 그 다음에 나중에 나면 이게 기름이 묻어가지고서 아주 기름이 주르르 흘러요. 그것만 있으면 또 괜찮은데, 아이고 교회 은혜 받았다고 어떤 사람들은 와서 그냥 날 딱 끼얹고 입에 대놓고 팍
하고 키스를 하는데요. 양추질을 잘하고 하면 괜찮은데 냄새가 지독하게 나요. 골치가 아플 정도로 냄새가 나요. 그런 그냥 양추질도 안 하고 나무 입에다가 그냥 입술을 탁 대고 팍 하고 키스를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그 보통 그 호텔에 돌아서 몇 분이나 양추질하고 몇 분이나 닦고 그 인사 방법도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건 바울 선생이 기록한 것은 이거는 중동에서 복음이 전파됐기 때문에 중동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전부 키스가 하지 않습니까? 끌어안고 뺨에 대고 키스하고 친하면 그냥 입술을 대고 키스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바울 선생께는 말하기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거룩하게 입맞추라 했으니까 양추질 많이 하고 입맞추라. 양추질 하지 안 했으면 입맞추지 마라. 그저 입 깨끗이 했으면 입을 거룩하게 하고 난 다음에 입맞추라. 막 그러겠지요. 그러나 여기 거룩하다는 말은 그냥 입 맞추면 남자끼리 입 맞추고 여자끼리 입 맞추면 좋은데 친하면 남의 부인도 그냥 끌어안고 입을 맞춰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생각 가지지 말고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서 남의 부인하고 키스하면 안 되니까 거룩한 마음 가지고서 서로 인사하라. 근데 뭐 그렇게 되면 거룩하게 되기가 좀 힘이 들지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좋다. 근데 여기 성경에는 뭐 그러나 성도들끼리는 서로 이렇게 인사하라고 했으니까 인사를 하긴 한데 요 사이는 우리 그게 따를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허리 숙여서 인사하고 그저 악수하면 되는 것이지 입 맞추는 것은 우리 한국의 습관에는 맞지가 않습니다. 입은 집에 가서 부부간에나 입 맞추고 다른 사람은 입 안 맞추는 게 좋아요. 그 다음 17절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그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에게서 떠나라. 이 좋은 말씀입니다. 이 교회의 질서를 불안케 하고 교회의 가르침을 자꾸 거스려서 분쟁을 일으키는 무리를 살펴보고 그와 함께 되지 말고 떠나라. 왜? 함께 합치면 함께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자꾸 단체를 만드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교회에서 사설 단체를 만드는, 교회 정해놓은 남성교회, 여성교회, 그렇지 않으면 권사회, 안수집사회, 실업인회, 이런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단체 이외에 서로 우리는 충청도 사람끼리 모여서 충청회로 하자. 경상도 뭐랄까 경상회로 하자. 그럼 호남 향유회로 하자. 이런 도나 이런 지역이나 학년을 가지고 교회 단체를 만들어서 서로 분려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큰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건 절대 있어서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한 단체는 용납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하나가 되어 있지요. 거기에는 학연이나 지연이나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그런 건 절대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무슨 전라도 있고 경상도 있고 충청도 있고 강원도 있습니다. 그럼 하늘나라 가서도 전라도 한국 가고 경상도 천남 가려고요? 그런 것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는 다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 번은 아이고 또 이렇게 하면 오늘 다 못 마치겠네. 내가 이야기를 자꾸 많이 해서. 요한 웨슬레가 꿈을 꾸니까 천당에 올라갔어. 천당에 그 천사를 만나가지고 너무나 막 틀림없이 그때는 영국 국교도들은 너무 엉터리를 믿었기 때문에 천당에 없을 줄 알고 그 천사 보고 여기 천당에 영국 국교도들 없지요. 자, 영국 국교도들 한 사람도 없는데요. 그러면 그렇지 전부 타락해가지고 엉터리를 믿었으니 없지요. 전부 감리교도들만 있을 것이요. 그래요. 그러면 천당에는 여기 우리 감리교인들이 전부 차지하고 있죠. 감리교 한 사람도 없는데요. 예?
내가 영국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가하여 수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감리교를 믿었는데 왜 감리교 없이? 글쎄요, 감리교인이 한 사람도 없는데요. 그럼 천당에 누가 와 있어요? 그러니까 천당에는요, 예수 교인들만 와 있어요. 국교도 없고 감리교인 없고 예수 교인만 와 있어요. 그래서 그 꿈에 또 지옥으로 내려갔답니다. 지옥 사자에게 그가 물었습니다. 여기에 성공의 교인들 지옥에 많이 와 있죠. 많이 와 있어요. 성공의 교인들 많이 와 있어요. 감리교인도 지옥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감리교인들 지옥에 많이 와 있는데요. 아니, 감리교인이 어떻게 지옥에 와 있어요? 그렇죠, 많이 와 있네. 그럼 어떤 사람이 지옥에 와 있는 것입니까? 성공교회 교인이나 감리교인이나 교회 간판 달고 예수를 잘못 믿은 사람은 지옥에 다 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천당은 예수 믿는 사람이 올라가는 것이고 지옥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내려가는 것이고 그곳에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미국인, 한국인, 영국인 없습니다. 그런 지역이나 학연의 차이를 가지고서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따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정 위배된 사람인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예수 잘 믿고 못 믿는 사람밖에는 분별이 없어요. 잘 믿는 사람, 못 믿는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 불충한 사람, 그 차이가 있지. 절대로 교회 안에서 어떠한 지역적인 색깔로 가지고서 집단을 만드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위반하는 당을 짓는 자며 성령은 없는 자며 육체의 사람들이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그래서 이 성경에는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의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그치게 하는 자들을 살펴보고 저에게서 떠나라. 18절로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개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교회 오면 예수님을 섬기러 와야지. 예수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라는 것은 자기 욕심입니다. 자기의 인간의 자랑이나 인간의 욕심을 섬기려고 온갖 말을 만들어내고 온갖 유언비어를 만들어내서 순진한 자들을 그룹으로 미혹시켜서 신앙에 떨어지게 만들어요. 신앙에 떨어지게. 교회에서는 당을 지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는 거죠. 당을 지는 사람은 다 자기의 마음속에 탐욕이 있어가지고서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당밖에 없습니다. 예수당이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모였지 어떠한 개인의 특정인을 섬기기 위해서 모인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에 멍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탁하는데도 여러분께서 예수님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분파를 주장하는 모임에 참석한다면 참으로 불행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다음 19절요.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과 주의 나라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바울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제사 많이 해드린 것, 막 자기 물질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목사를 대항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무것도 못 드렸으면 순종하는 사람이 더 좋은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의 수양의 기름으로 드리는 것보다 낫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은 사수로의 죄와 같고 우상 사신에 절하는 것과 같듯이, 여러분 교회 와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사술, 점치고 묻구리하고 그 다음 우상과 사신에 절하는 죄와 같다. 어마어마한 무서운 죄입니다. 교회는 와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역사에 첫째도 순종, 둘째도 순종, 셋째도 순종인 것입니다. 순종하고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무슨 자기가 살아납니까? 자기는 죽고 예수님만 살아나야 되죠. 그러므로 여기에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그러므로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미련한 사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데는 미련해서 악한 건 따라가지 말고 선한 곳은 지혜로워서 선한 것은 열심을 다하라. 그 다음 20절요.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보십시오.
사탄이 들어오면 분열을 시키고 악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들어오면 분쟁을 일으키고 파장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그 겉으로는 사람들이라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어요. 겉으로는 사람이라는 건데 뒤에는 보면 뱀이 휘휘 감고 뱀이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바울 선생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 교회를 분열시키고 요란스럽게 하지 않고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 마귀는 요란스러운 마귀, 평강의 하나님이 역사에서 하루속히 사탄의 머리를 발 뒤꿈치로 휙 감아버리게 하실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사람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 분열과 분쟁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 분열과 분쟁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으므로 우리는 기도와 믿음으로 사탄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빨리 읽어서 로마서 오늘 끝내버리십시다. 21절요.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드가 너에게 문안하니라. 22절요. 이 편지를 대스하는 나 드디어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여기는 한마디 제가 해야 되겠습니다. 바울 선생은 친필로 편지를 쓰지 않고 거의 구술을 했습니다. 바울이 기도하고 난 다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입으로 말하는 것 그냥 받아 적었습니다. 이 전해온 말에 의하면 바울의 가시는 눈이 어두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눈에 안질이 있어서 눈이 어두웠어요. 그게 하나님이 바울을 겸손하게 하기 위한 가시였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이렇게 글을 쓰는데 눈이 시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잘 못 쓰므로 언제나 가치 있는 사람에게 대피를 시켰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자기가 적는 것보다도 대피를 하는 것이 성령의 음성을 직접 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게 적으면 상당히 인간의 머리로서 생각할 수 있는데 입술로서 말할 때는 성령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저도 가만히 보면 원고를 적으면 상당히 내 인간의 지혜로서 원고를 많이 만들 때가 있는데요. 강단에서 설교할 때는 성령이 늘 흘러나와서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말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선생은 성령이 직접 그 음성을 통해서 구술하고 그 다음에는 밑에 사람들이 받아 적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씀을 구술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의 시력을 빼앗으므로 직접 편지 쓰지 않고 대피를 하도록 그렇게 한 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23절요. 나와 온 교회 식주인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일성의 제무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25절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신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지라.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시는 뭉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 선생이 전파하는 이 복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영원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셨어.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 다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 다음에는 유대민족을 통해서, 그 다음에는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만든 많은 이단과 사설을 지난 사람들은 여러분 영세대부터 계획한 그리스도가 아니고 현장에서 만듭니다. 현장에서 감람나무가 생겨나고 현장에서 무슨 재림 예수가 생겨나고 여호와의 정인이니 뭐 그렇지 않으면 몰몬교니 현재 19세기 20세기 현재에 와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 것을 따라가면 큰일 나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원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계획해서 보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원전에 계획하신 이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많으신 구약 성경에 300번 이상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해 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성령이 사도들에게 오셔서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배워서 연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온 계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하고 이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받은 이 복음은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원전에 하나님이 마음에 계획하시고, 그리고 인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면면히 이루가셔서 종국적으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이고 죽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는 성령이 오셔서 이 진리를 계시해 주시고, 이것이 여러분과 나에게 미쳐서 우리가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힘차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한 마지막 영광의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넉넉히 들어가면 있게 되고, 우리는 미래에 끝없는 행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육신의 장막집을 쓰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쇠변가에 천막 치놓고 있는데, 여름이 지나가면 천막 다 거두어버려요. 천막 거두었다고 해서 삶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사람이 떠나가죠. 우리는 해변가에 천막같이 천막집에 살다가 시기가 지나면 천막집 다 거두어버리면 우리는 속사람은 영원한 천국으로, 그렇지 않으면 지옥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이 믿음에 굳게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